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찬양대의 고백처럼 주님의 영광만이 주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오늘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설교의 마무리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백성들의 신앙까지 이제 함께 재건해낸 느헤미야 이 말씀을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설교로 나누면서 우리의 개인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하여 또한 이 시대에 한국 교회가 함께 나누어야 할 그런 말씀으로 믿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벽같이 예루살렘의 그 튼튼한 성벽같이 단단하게 세워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온 교회가 믿음의 한 공동체로 서기를 간절히 바라며 소망합니다. 이제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의 임무는 봉헌식까지 해서 모두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관심을 두지 않았던 율법책 낭독을 했습니다. 대대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잘 해보겠다고 맹세까지 단단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 마지막 장이 된 것이죠. 이쯤이면 모든 예루살렘과 주변 지역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마지막 장이니만큼 모두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라고 마무리가 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도덕이나 윤리를 가르치는 예화집이나 동화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굉장히 정직합니다. 이쯤에서 회개운동하고 마무리되는 해피엔딩으로 한 권을 마무리하지 않는 것이죠. 포장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서는 무엇인가 13장에서 미완결되듯이 아직도 해결해야 할 많은 것이 있음을 암시하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한 것, 맹세한 것, 그들이 처음에는 잘 지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11조 드리는 것, 안식일 지키는 것,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다던 그들의 약속들, 맹세들 다 깨져버렸습니다. 이것이 13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이 딱 우리 인생이요, 딱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가장 현실적이며 가장 인간적인 백성들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시각으로 본다면 여기 이 13장 말씀,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일생 동안 마음 한번, 믿음 한번 흐트러지지 않은 어느 누군가를 향한 말씀이겠습니까? 아니죠. 바로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결말은 행복한 결말은 아닐지라도 나와 가장 가깝게 맞닿아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분명한 메시지임을 우리가 받고 오늘 말씀을 마음 깊이 순종함으로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시간적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본문 4절에서 마지막까지 이 말씀, 이 13장에 담긴 이 말씀은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을 섬기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난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고 나서 그가 본 모습입니다. 6절 말씀에 따르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총독으로 부임한 것은 아닥사스다 왕 2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부임한 이후에 성벽 완공하고 봉헌식 이후에 그가 10년 정도를 더 지냈습니다. 그렇게 이 예루살렘에서 총 12년의 총독 직위를 마치고 아닥사스다 왕 32년에 페르시아로 돌아가 있었던 상황이죠. 우리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아멘. 그가 이제 페르시아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했는데 이 기간은 짧게는 2년 정도로 보는 학자들도 있고
또 길게는 8년 그 정도로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치면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함께 맹세한 시기로부터 이 다시 페르시아 갔다가 돌아온 시기까지 20년이 채 안 되는 가운데 백성들의 삶이, 그들의 맹세가 다시 옛날로 똑같이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몸에 머물러 있는 만성 고질병과 같은 것입니다. 이 고질병은 도대체 낫지 않는 병이 고질병입니다. 치료를 한다고 해도 조금 낫는 것 같다가도 다시 재발해서 사람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신앙 생활에도 이런 만성 고질병이 있습니다. 다시 옛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다시 죄된 습관으로 돌아갑니다. 이전 버릇으로 돌아가서 잠깐 은혜 받고 잠깐 도전 받았다가 조금만 느슨해지면, 게을러지면 옛 모습으로 어느새 똑같이 돌아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신앙의 고질병이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장을 막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지 못하고 늘 제자리 신앙에서 맴돌고 어느 선에서 멈춰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백성들 실컷 개혁을 하고 잘하고 있겠거니 했는데 오늘 이 백성들의 상태를 보면서 이 느헤미야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속이 터졌을 것입니다. 이 개혁 안 되는 것인가? 불가능한 것인가? 왜 이리도 변화가 힘든 것인가? 그는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다시 시작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다시 팔을 걷어 붙인 것이죠. 그럼 도대체 그들 가운데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무슨 일이 근원이 되어서, 그 시작점이 되어서 그들이 이렇게도 옛날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 것일까요? 모든 일의 시작이 되는 4절, 5절을 읽을 텐데요. 4절을 먼저 제가 읽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등장합니다. 그 엘리야십이 제사장인데요, 누구와 연락을 하고 있었습니까?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무슨 일을 행했습니까?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아멘. 하나님의 전 안에 한 방이 있었는데 그 방이 지금 도비야를 위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성전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시작이었죠. 도비야는 누구입니까? 암몬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회복, 그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도비야는 성벽이 이제 막 신나게 쌓여져 올라가고 있을 그때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조롱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을 이 성전 안에, 그것도 하나님께 바쳐진 곡식의 그 11조 제물들, 기물들을 두는 그 방에 이 도비야를 들여놓을 수가 있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전을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아마 이 제사장 엘리야십이 정치적인 이 수완이 너무나도 좋았던 이 도비야의 덕을 보려고 적당하게 타협한 것으로 보입니다. 줄을 잡은 것이죠. 그래서 성전 안에 방 하나를 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도 도비야는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방이 원래 그렇게 줄 방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성전에 일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주기 위해서 5절에 11조로 거둬들인 곡식을 두는 방입니다. 기름과 기물들을 둔 방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 이제 10절부터 이 일이 결과로 나타납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사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아멘.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도비아를 그 성전 곡물이 모아진 그 방에 두었더니 레위 사람들의 받을 몫이 없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도비아가 그 이방 사람이 성전 곡물 쌓아놓은 곳에 있으니 곡물의 11조가 거치지 않는다는 거죠. 도비아가 이제 그 곡물의 11조로 무엇인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레위 사람, 노래하는 사람 받을 몫이 없어지고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다 적고 있습니다. 먹고 살 그런 몫이 없어지니까 각자 살 길을 찾아서 밭으로 일을 하러 나간 겁니다. 성전에서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손을 잡으니 이제 그 검은 물이 흘러 백성들까지 흘러가게 됩니다. 그 결과가 또 10절부터 31절까지 진행되고 있는데요, 레위인들이 성전을 떠나게 되고 또 15절에 가서는 이제 먹고 사는 일에 예민해진 백성들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습니다. 곡식단을 준비하고 짐을 지고 음식물을 파는 일이 안식일에 일어난 것입니다. 안식일이 이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날이 된 거죠. 자기 즐거움을 채우는 날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방인들이 안식일에 예루살렘을 들락날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방인의 교류가 많아지면서 20절에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예루살렘 근처에 머물며 자며 23절 이후에 백성들과 이방인들 간의 결혼이 자연스럽게 맺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12장에서 하나님과의 그 이름까지 막 다 올리면서 언약 맹세한 사람들입니다. 그 전에 8장과 9장에서는 모여서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티끌을 뒤집어 쓰고 자기 조상들 자기 죄 다 자복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회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 안에 정말 굳건한 결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제대로 살겠습니다. 굳은 결단을 한 거죠. 그런데 그 결단이 오래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옛사람이 스물스물 피어올라 이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먼저는 결단이 중요합니다. 결단은 지난 날의 허물에서 죄에서 돌아가겠다는 하나님을 향한 약속입니다. 아무나 결단할 수 없는 것이죠. 이 결단은 최소한 그 결단하는 순간만큼은 참입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결단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음먹은 결단과 그 마음먹은 결단을 순종하는 것, 살아내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 내가 약속한 것, 그것을 지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웁니다. 듣습니다. 깨닫습니다. 도전받습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그 자체도 훌륭한 일인 것이죠. 그런데 배운 대로, 들은 대로 살지 않으면 이전이나 똑같은 것이죠. 깨닫고 도전받고 결단한 대로 살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헛된 것이죠.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 아버지가 첫째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때 첫째 아들이 대답합니다. 네, 아버지, 가겠습니다. 가서 아버지가 시킨 대로 일하겠습니다. 첫째다운 대답이죠. 그런데 대답만 하고 일하지 않았습니다. 가지 않았습니다. 대답만, 네. 자, 그러고 나서 아버지가 둘째에게도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거라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둘째는 대답했습니다. 실소이다. 못하겠습니다. 바쁩니다. 뭐 그런 이유겠죠. 이것도 딱 둘째다운 대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답했다가, 둘째가 그렇게 대답했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질문합니다.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누구입니까? 둘째 아들이죠. 싫다고 했어도 나중에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서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순종이 중요한 것이죠. 처음에는 나 바쁜데 왜 이거 나한테 시켜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저 사람 한가한데 저 사람 시키지. 불평할 수 있습니다. 실소이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마음 뉘우치고 다시 순종하면 그 사람은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시고자 했던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가서 일을 하는 것이죠. 그 순종이었습니다. 제사보다도 나은 순종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단이나 대답이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살아내는 것이죠. 아버지에게 들은 대로 그것이 힘겨워도, 해내기 어려워도, 처음에는 너무 부담스러워도, 그러나 들은 대로 살아내는 것이 단지 결단하는 것보다, 단지 대답하는 것보다 순종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이 이 결단을 지나서 반드시 순종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내 신앙의 고질병을 이겨내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순종의 자리로 더 깊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최근에 수많은 그 영상 설교를 언제든지 접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듣고 싶을 때에 유명한 설교 잘하시는 분들의 설교를, 또한 신앙 콘텐츠들을 언제나 접할 수 있습니다. 이전과는 굉장히 유익한 부분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많이 듣고 더 좋은 설교를 듣고 말씀의 지경이 좀 넓어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성숙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명설교를 찾아서 좋은 강의를 들으면, 더 많이 들으면 내 신앙도 성숙해져 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아직 듣는 신앙에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신앙까지 나아가야 하는데 말만, 머릿속에만 가득한 지식으로 아직은 멈춰서 있는 것이죠. 신앙은 생각과 마음 변화이면서 동시에 의지적인 변화입니다. 삶의 변화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듣는 신앙도 굉장히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행동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기도를 했으면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이 삶의 아멘으로, 가정과 직장에서의 순종의 아멘으로 진정한 아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느헤미야 13장에서 말씀하는 이 백성들의 영적 타락의 시작점,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무엇이 도미노처럼 하나하나 다 무너져서
검은 물이 다 백성들을 물들인 이 원인,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내어준 방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내어준 방 하나 때문이죠. 처음 몇 년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절대 내어주지 말아야 할 이 성전의 한 방을 내어주는 바람에 이 공동체의 신앙을 다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았던 것입니다. 작은 틈 하나가, 작은 신앙적인 타협 하나가 신앙을 무너뜨리는 시작이 됩니다. 이번 한 번만 하는 것이죠. 이건 작은 일이니까 뭐 큰 일은 또 아니고 대수롭지도 않은 일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할 만큼 작은 것이라도 흉내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지 않는, 신앙을 지키는 그런 방법임을 가르쳐 줍니다. 아가서의 말씀에 보면 포도원을 망치는 하나의 존재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작은 여우입니다. 그 큰 포도원을 작은 여우 한 마리가 망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모세는 반석을 두 번 쳤던 이 사소한 분노 때문에 결국은 자신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심심해서 옥상을 배회하다가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사소한 일이죠. 그러나 큰 범죄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에 보면 마귀에게 무엇을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틈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균열이죠. 아직은 뭐 그 벌어진 틈새가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틈으로, 그 작은 균열로 마귀는 하나씩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발판을 삼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소한 틈을, 사소한 자리를 마귀에게 내어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괜찮겠지 하면서 내어주면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은 다시 미끄러집니다. 다시 원래 믿음으로 옛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가 적용을 해본다면 교회 안에 도비아의 방을 내어주면 안 됩니다. 느헤미야 시대 성전 안에 있던 이 도비아의 방이 성전 부패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비아에게 방을 내준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고인물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고여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성전에 대하여 닳고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대하여, 교회 사역에 대하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것이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타성에 젖은 신앙이 되어버리고 내 삶의 감동도 다 잃어버립니다. 자기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찾고 신앙을 자기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누구입니까? 누구겠습니까? 그게 바로 나입니다. 다른 누구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바로 나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사람들을 이끄는 위치에 있으면 이 좋지 않은 영향이 흘러간다는 거죠. 한마디 말이 다른 사람에게 파급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 점점 풍선처럼 부풀어 오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오래 헌신한 성도라면 좀 더 겸손해져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머무는 도비아를 조심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적용은 나입니다. 나 자신, 성도 역시, 나 역시 내 마음의 성전에 도비아의 방을 내어 주어서는 안 됩니다. 신약 시대에는 이 성전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내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개인 성도의 이 마음에도 방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구멍이 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다 빠져나갑니다. 타성해졌고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면서 생긴 죄악의 습관, 본능적인 기질, 도대체 고쳐지지 않고 자꾸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은 이 시대, 신약의 시대, 마음의 이 성전을 어떻게 깨끗이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6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 시간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분명하게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이 성전입니까? 이 건물입니까? 단단하게 잘 지어진 건물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에 나를 더럽히지 말라, 병들게 하지 말라, 깨끗하라, 거룩하라, 정결하라, 마음의 성전을 지켜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고린도 전서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도 아니고 신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제 이런 부패된 성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다시 한번 개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다시 이 신앙의 성벽을 다시 쌓고 있습니다. 어떻게 개혁을 하고 있습니까? 8절 9절인데요 8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느헤미야죠, 지금 굉장히 심히 근심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어떻게 해요? 내던졌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황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지금 느헤미야는 심히 근심하였습니다. 느헤미야의 분노가 보이죠. 얼마나 화가 났으면 사실 도비야가 그런 정치적인 굉장히 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도 그를 데리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들어와서 모든 세간을 다 집어 던집니다.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상을 뒤엎으시는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런 느헤미야가 도비야의 방을 정결하게 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성전을 깨끗게 하죠? 첫째, 다 내어 던지는 것, 청소하는 것이죠. 집어 던지는 일입니다. 버리는 것이죠. 둘째로 들여와야 할 것을 다시 들여놓습니다. 그러면 이런 개혁을 보면서 이제 교회와 성도에게 회복의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거룩하지 못한 생각들, 행위들, 방식들 다 내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청소해야 합니다. 회개하는 것이죠.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또한 들여놓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구약 시대에는 성전의 거룩한 기물들을 지금 다 들여오죠. 제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거룩이 제자리를 찾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 시대의 교회 또한 성전된 우리는 우리의 중심에, 성전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면하고 살았던 예수님, 교회의 머리로 다시 모셔야 합니다. 바깥에 모셨던 그 예수님을
다시 내 삶의 주인으로, 시작으로 모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개혁의 시작입니다. 순종의 시작입니다. 작은 것, 사소한 것, 타성에 젖은 마음, 형식적인 경건을 다 내어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신앙을 썩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껍데기만 두텁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결단뿐만 아니라 순종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결단을 넘어서 순종을 위한 위대한 삶을 요청합니다. 주일에 교회에 빠지지 마시고 꼭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개혁이 결국은 성전에서부터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성전에서부터. 헌금 생활, 11조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즐거이 드리시되 반드시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위한 봉사 우리가 그치고 이제 하나님을 위한 봉사, 단 하나의 자리라도, 작은 자리라도 찾아서 섬기시는 이 순종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에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성도가 아니라 교회 울타리 안으로 이제는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꼭 등록을 하시고 교회를 영혼의 주소지로 꼭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성도의 교제가 시작됩니다. 성도의 교제가 없으면 그것은 반쪽 신앙입니다. 갈급하고 그 속이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 내가 외면하고 멀리하며 살았다면 다시 시간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주일에 관하여서 하루 종일 하나님 위하여 주일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권면입니다. 딱 1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의 표정과 하루를 온전히 드리는 성도의 표정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나아가서 그 인생도 달라집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이 결단에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행함이 있는, 행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이 신앙생활의 답인 것을 믿고 살아가시는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각들, 또 깨달음들, 또 결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결단이 하나님 이제는 주님 행함 있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들고 주여 부르시는 통성으로 기도합니다.